사람을 만날 때 잘 만나야 돼.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몇 번의 만남이 있는데 이 영적 생활에는 목사님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동역자 잘 만나야 돼. 성도는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 잘 만나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더 만남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비조조 목사님 나오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27년 전인가 여기 그 제자실 목사님 음식 기도해서 무슨 집회 때문에 성식을 그때 한 번 뵙고 처음 뵀어요. 저는 이제 그때 뵙고서 부흥사 단체에서 이렇게 쭉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목회만 하면서 신학교 이제 강사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이 많이 갔어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 보면서 느끼게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막 가슴도 설레고 은혜가 되고 쳐다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양 목사님이 탁월한 어떤 친화력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사례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오히려 베풀고 가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이 교회 얼마나 정말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잘 나가는 분일수록 시간이 없어요. 1년, 2년 전에 얘기해도 전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양 목사님 다음 달까지 그냥 그 즉석에서 막 필기로 막 적어놓은 거 보고 아 대단하시다. 친화력이 좋은 분 만나서 서로가 좋으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제가 많이 순간순간 깨닫고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꼭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역설적으로 내가 복 있으면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복 없으면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꼭 복 있는 사람 만나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 안 만나면 괜찮거든요. 이런 사람 만나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친구 따라 그런 속담에 지금은 안 어울리겠지만 강남 간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따라서. 그래서 저도 젊을 때 보니까 좋은 친구 만난 거죠.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좀 안 좋은 친구들, 껄렁껄렁하고 좀 안 좋은 친구들 만나면 이상한 짓 해요. 네. 저기 어디 골목길 컴컴한 데서 담배인데 담배 한번 피자 그렇게 꼬신다든가 아니면 야 우리 술 한잔 먹자다든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좋은 친구들 만나잖아요. 행동이 건전해요. 공부하고 체육하고 어느 문화 이런 운동 같은 그런 걸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자랄 때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안 좋은 친구도 많았어요. 네. 저 자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할 텐데 연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점심 때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점심때 되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이제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 도시락 싸와요. 도시락 안 싸온 친구들 많았어요. 안 싸와서
남들 밥 먹으면 좀 친한 친구들은 나눠 먹긴 하지만 워낙 안 싸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60명, 많으면 70명도 됐어요. 초등학생들이요. 네. 근데 60명 정도 되면요, 절반 이상 가까이 안 싸워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같이 하면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걸 비춰주는 것을 싫어하니까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그냥 마셔요. 배부를 동안 먹어. 조금씩 또 배고파. 또 가서 먹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좋은 친구들을 만난 사람들은 잘 자라났지만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집이 조금 가난하고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못해서 경찰서로 교도소로 이렇게 간 아이들이 많아요. 네. 제가 서울 변두리 살아서 그런가 봐요. 영등포. 네.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분. 영등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잘하는 동안 그런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하면서 동역자나 선배나 잘 만나야 되거든요.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침례교는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단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 중심의 교회예요. 헌법이 없어요. 요즘에 약간 변질된 모습이 있는데 총에서 규약이 우선 아니고 성경이 우선이에요. 어느 누가 규약을 가지고 따지면 성경이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게끔 됐어요. 근데 요즘 약간 변질된 것 같아요. 저 젊을 때는요 항상 성경이 우선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명하면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신학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자가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장로교는 많잖아요. 칼빈도 있고, 그렇죠? 칼바르트도 있고, 예, 벤자민 워필들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침례교는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뭐 어떤 신학자들이 한 얘기 중에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한 이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내 뒤에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지식과 성경의 체계를 갖추면 그 사람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침례교인과 성경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모든 학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죠. 근데 교회 붕대해야 돼, 목사님. 할렐루야. 왜냐면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양면을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요셉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요셉. 다윗도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는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변화와 형통과 사람들의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셉이 보면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다 겪었어요. 버림받았어요. 형제들로부터. 사람이 살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죽고 싶은 심정이 언제 드느냐? 버림받았을 때예요. 형제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요즘은 뭐 버림받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헤어지면 또 이렇게
시대가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버림받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명을 썼어요. 억울한 누명.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살면서 버림받는 것 못지않게 누명 쓰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네.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히는 거잖아요. 항거할 수 없잖아요. 네. 변명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는 배신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정성껏 친절과 사랑으로 베풀어주던 깜빵 동기들이 말이에요. 요셉의 그런 친절과 사랑을 받고 요셉이 말한 대로 감옥에 풀려나니까 요셉이 부탁했어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았어. 내가 나가면 얘기해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근데 나보다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약속해도 금방 잊어버려.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좋은 게 뭐냐면 내일같이 여기거든요. 근데 부부가 남편 일을, 아내 일을 내일같이 여기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내일이 아닌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없이 귀하게 여긴다거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세 가지를 정말 다 경험한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또 보고 찾고 또 찾아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줘요.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 되신 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총리 되신 되고서도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를 버린 형들을 꾸중 한마디 안 해요.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설득해요.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다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라고 탓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요, 여기 앞에 큰 교회가 됐든 주한 여기 순복음교회 주한장 여기나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벌써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있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구원받아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치료받아지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깨를 따르면 안 돼요. 이 사람의 깨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말은 말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의 깨라는 말을, 사람의 깨가 뭡니까? 그렇죠? 남을 속이거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자기만 좋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남은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근데 이게 조금 이 원어에 가까이 되면 누구에게 충원을 드릴 때,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때 악한 사람의 것을 듣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요.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거든요.
누구봄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너무너무 많은 세금 때문에 고통을 하고 또 세금을 안 내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많은 국민들이 열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왔어요. 왕이여, 이제 선왕처럼 세금을 많이 거두지 마시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럼 3일만 기다려라. 3일 후에 내가 답을 주겠다. 그 백성들은 왕이 만약에 우리가 요청한 대로 하면 왕이가 경고하고 우리가 왕을 섬기고 존경하지만 왕이 우리 요청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왕과 상관없게 되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3일 후에 오라고 나서 르호보암이 첫 번째 충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요. 누구한테? 솔로몬 왕과 함께 있던 원로 그룹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원로 그룹들한테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원로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요, 백성들이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세금도 감면해주고 정책도 좀 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러 오려고 그 왕궁과 성전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다시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참고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31살이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등용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새끼손가락이 선왕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선왕은 째찍으로 다스렸으면 왕은 정갈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키가 홀깃한 거예요. 맞죠?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더 위대한 왕이 돼야지 아버지보다 연약한 왕이 되면 되겠는가 해서 젊은 사람들의 충원을 따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서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섭리하신 것도 늦출 수 있고 미룰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땡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나 하를 늦출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사랑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침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절대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살 동안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존속해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하도 미룰 수 있다. 할렐루야. 계속 미루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미루는 사람이 나오면 복이 없어질 수도, 하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실 만한 타이밍을 못 잡고 계신 거예요. 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요셉이 복이 없어서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 들었다면요, 그는 인생이 비참해졌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친구들한테 그가 그냥 신세타령이나 아니면 넋두리로 얘기했더만 어떻게 됐겠을까요? 옆에서 어떤 친구가 그게 형제들이냐? 그게 니네 형이야? 세상에 그런 형제거든요. 나 같으면 못 살아. 그리고 요셉이 날마다 분기가 가득하고 마음에 하를 품고 씩씩거리고 했으면요, 화병으로도 일찍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을 끼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요셉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애굽 장군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됐더니 장군이 그를 신뢰해서 가정 살림을 다 맡겨주는 총무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건전한 청년이 되니까 이 부인이 자꾸 꼬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 요셉은 너무 괴로운 거야. 예. 저 사모님이 왜 나만 보면 쳐다나. 예.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모님이 꼬시도 그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죄는 반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무반응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죄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같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가시는 남편 친구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니까 이 남자가 자기 부인한테, 자기 친구 부인한테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전화도 아무 때나 오고 아무 때나 집에 와서 찾아온다는, 혼자 있을 때.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장군이 출장 가니까, 전쟁에 갔는지 어디 여기 나가니까 부인이 불러드리잖아요. 요셉은 뭣도 모르고 그냥 사모님이 부르니까 심부름 시키자고 갔어요. 그때 한 번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요셉이 믿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그런 일이 왔을 때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한 발만 내밀었더라면, 한 발만 움직였더라면, 그래도 한번 닦아면 사모님하고 나하고만 알면 되겠지 뭐. 그렇게 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단호하게 자신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한 번 잘못된 발은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고나 행동이 한 번 이탈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지키니까 상대방도 지켜줄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줄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만나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제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내 장막에 제가 있거든, 멀리 내던져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내던지란 말씀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신 데서도 오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두름 피우거나 조금 더 언성을 높여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조금 엄한 소리로 모른 척하고 막 구박하고 혼내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오만한 자에 차리지 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의 정서를 통제하고 내 모든 삶의 가치관들을 말씀이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삶이 다른 날까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오늘 말씀처럼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목회는 목회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기도 안 될 때 있죠. 안 될죠.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잘 돼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꼭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여주는 사람, 만나게 하는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잃으면요 그거같이 내 인생에 큰 손실이 없어요. 사람은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부부관계겠죠. 그러나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동역자나 성도를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이 시편을 쓰면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힌다 이렇게 쭉 고백하고 얘기했을까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도피해서 마지막으로 조나단 맞죠? 다윗의 친구? 요나단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일 것 같으면 네가 강에 있을 때 내가 화살을 더 멀리 쏘고 또 아버지가 안 죽일 것 같으면 화살을 가까이 써서 하인을 보내서 화살을 빨리 가까이 갖고 와라. 빨리 가서 그리고 멀리 있으면 빨리 뛰어가서 추수하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사인을 가지고 이제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이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요. 그 첫 번째 도망간 곳이 그 녹당의 아히도백이라는 제사장. 거기 가서 그가 자기와 그 수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적은 숫자가 그 제사장 집에 가서 3일 동안 굶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굶어서 그 진설병 그것을 먹고 이제 그 소식이 또 사울에게 전달되니까 다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 땐 아기스 가드 왕에게 도망갑니다. 그 다윗이 거기서 도망가서 정말 그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제 자기가 살려고 기여하는 거지 말하면.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제일 지르면서 미친 척 하니까 아기스 왕이 하를 벌쩍 내요. 미친 사람이 적어서 다윗 이런 미친 자도 내게 가져오네. 야단을 치니까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가 가는 것이 압둘람 땅 굴속으로 도망가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거기 갔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굴속에 있는데 사람을 400명을 붙여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압둘람 굴에 도망가서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 부유한 자들이나 뭔가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 그렇죠? 쫓겨 도망다니는 자들, 빚진 자들. 근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 왕조를 건설할 때 핵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윗이가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천하고 사이드 사람들이 웃더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해서는 인물들이 다 되는구나. 우리 목회는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개척교회 할 때 큰 부자가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안 와요. 그렇죠? 여기는 모르겠어요. 저 개척할 때 막 지하실 단칸방에 새 들어오는 사람이 오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고 병들 사람만 오는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12조 500만 원 하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한 2년 목회다 보니까 헌금이 너무 안 나오는 게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내가 한 1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요 얼마나 성장하고 붕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11주 생활 철저하죠. 교회 헌신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 어려운 데서도 어떤 분은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은 지금도 제가 만나면 여기 시골로 이사가서 사는데 오면 제가 꼭 교통비 10만 원씩 줘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인데 오고만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내가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내가 옛날에 받은 거 있으니까 내가 이제 대접해야 된다고 오고만 꼭 10만 원씩 줘요. 그냥 감사해서.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적금 1,000만 원 들여놨어요. 지금 얘기가 92년도 얘기예요. 92년도.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아기도 2살짜리인데 남편은 이제 직장생활 중인데 남편 몰래게 1,000만 원 그 적금을 들었는데 이거 그 남편이 들으면 안 되는데 들었는데 거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1,0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지켜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건축원금을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복 많이 줬어요. 네. 그렇게 어렵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잘 되니까 교회가 풍겨지고 교회가 형편이 나아지고 잘 되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간이하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엘로힘 선교단 저번에 작은 자 선교회 그 목사님 이제 양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참 귀한 사회 가신다 내 마음에 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지난번에 했을 때 만나 뵈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잘 하신다. 제가 감동이 많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협력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번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많아서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도 양 목사님이 이렇게 정정하게 부탁하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막 이름 내놓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